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평안을 계속 우리들 모두에게 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빠른 듯 하지만 오늘부터는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좀 할 겁니다. 성탄절날 25일날 한 번 딱 하는 건 너무 아까워. 예. 메리라고 하는 게 이제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라고 하는 뜻인데,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메스는 뭐 축제, 축하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자 뭐 이런 거, 그런 예배를 드리자, 이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막 그러더라고. 절에 다녀도 성탄절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말씀이 뭐냐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서 핵심 주제가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근데 예배에는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크게 와서 들려지지가 않는다 그랬죠. 원하기는 우리가 단 한 번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중에 다음 주에도 드리면 되지, 그 다음 주에도 있는데, 내가 아직 건강한데,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 기도로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음성, 그 큰 음성을, 내 마음과 심령을 막 꽝꽝 울리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났냐 하면, 어떤 절망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길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살펴본 게 뭐냐면, 요한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이었죠. 거기서 뭘 보냐 하면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하늘의 보좌요. 하늘의 보좌를 보는데,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다 그랬어, 그죠?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네.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 보좌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요한에게, 야, 요한아, 너 올라와라. 요한을 초청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즉흥적으로 세팅한, 영화 세팅장 같은 그런 세팅이 아니라, 이 보좌는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아주 오랜 영원 전서부터 그 보좌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원 전서부터 그 보좌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한이 거기에서 본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적인 이 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도 저를 보죠. 이 육신적인 이 눈을 가지고만,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만 보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 이면의 영적인 생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고요. 하늘의 보좌를 통해서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암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 이 상황도 다 컨트롤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내가 지금 당면하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왜? 하늘을 봤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그 하늘의 보좌가 뭐야?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그 제어 시스템의 핵심, 심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인데요. 이 예배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깊게 오늘 살펴볼 건데,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를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보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좌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늘 보좌의 구조를 한번 쭉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뭐 그거는 그 사람 간증이니까. 근데 성경이 오늘 하늘 보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이 설명하지만 이게 또 다는 아닌 거예요. 왜? 하늘 보좌를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거. 누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니까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짜 천국을 보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다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보좌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고,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24개의 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24개의 그 보좌가 있고 그 24개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여기 보니까 24 장로가 앉아 있더라. 구조가 이제 보이죠? 자, 5절에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7 영,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죠. 영은 누구를 얘기해요? 7 영은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이 보좌 앞에 누가 있냐면 7 영이 있어. 성령님이 보좌 앞에 앉아 있어요. 네, 있는 거죠. 성령님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수행하시는 역할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을 수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밥을 우리가 먹지만 이게 그냥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섬기는 거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하루 이틀 한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지 하는 거예요.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막 힘들어 죽겠어.
이번 주에는 내가 도저히 식당 요 밥하는 거 이건 반찬도 못 해갈 것 같아. 아이고 그러다가요 할 때쯤 되면 갑자기 힘이 난대. 그거 하고 또 교회 와서 이게 막 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또 힘이 빠진대. 근데 이게 뭐냐면 성령이 힘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성령이 가게끔 하는 이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힘들어도 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움직이지 않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황윤철 집사님 일산에서 봉고차 몰고 오시고 또 성동구에서 정영기 성도님 이게 봉고차에 오시는데 이게요 쉽지 않아요. 우리 황윤철 집사님 지금 80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일산에서 이거 한다니 이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요 어떤 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힘 주시는 데까지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황윤철 집사님 끝까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힘을 주세요. 우리 정영기 성도님 우리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되지 않지만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이 차량 봉사 하시잖아요. 이게 내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성령이 바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계세요. 자, 지금 보좌의 구조가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5장 7절에 보시면 5장과 4장을 왔다 갔다 할 건데 5장 7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나중에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면서 재앙이 막 시작이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근데 일단 요 구조만 오늘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러니까 어린 양은 위치적으로 어디에 앉아 있냐면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딱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앞에 성령님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런 거죠.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그 보좌에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4장으로 돌아오시면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좌 앞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저도 몰라요. 그냥 유리 바다가 있다니까 수정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투명한 그런 유리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네 생물이 나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지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또 있어. 그러니까 구조가 정확하진 저도 이것만 봐서는 정확히 그 구조를 정확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24 장로가 있고 보좌 주변에 또 네 생물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네 생물이 어떤 식으로 네 생물이 더 가깝게 있고 그 24장로 보좌가 더 멀리 있고 이렇게 된 건지 난 모르겠는데 잠깐 구조가 이제 그렇게 돼요. 보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의 첫 번째 생물이 뭐냐? 사자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송아지 같이 생겼고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생겼다. 네 생물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암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을 풀으려면은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같이 봐야 돼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이 유리바다, 이게 수정과 같은 궁창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보좌와 내 생물을 분리하는, 구분 짓는 역할을 이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한단 말이에요. 자, 보실게요. 자, 에스겔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그 생물이 뭐야? 내 생물.
그죠? 내 생물 머리 위에는 뭐가 있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이게 뭐야?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얘기하거든요.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그게 쫙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보좌가 있고 보좌에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유리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유리바다를 구분해서 그 밑으로 내 생물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왕한테 갈 때 왕의 보좌가 제일 높잖아. 그리고 밑에 계단 내려오면 신하들이 있고 그런 구조가 아닐까. 천국의 그 보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그 주변에 아마 24장로들이 또 이렇게 삥 둘러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있는 데를 풀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조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천국의 보좌가 좀 입체적으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이 날아다니며 이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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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전에도 계셨고 지금 여기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미래에도 존재하신 과거 현재 미래 다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누구예요? 이 네 생물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자기의 이 24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거든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금관을 이제 보좌 앞에 다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거죠. 하나님 당신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 11절에 보시면 24장로들 밖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지 많아. 만만이여 천천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뭐 10,000명 있고 1,000명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뭘 하냐면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지금 이 어린 양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자 하나님 지금 막 엄청나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의 천상의 보좌, 하늘의 보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누구에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고 있죠. 이해가 되세요? 삼위 하나님께 초점이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그분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orship 그러잖아요. worship. worship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대상에게 이게 worship이 worship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두는 거예요. worship가 가치거든요. 그 대상에게 가치를 두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게 가치를 완전 전폭적으로 두는 거지.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치를 둡니까? 하나님께.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전폭적으로 싹 몰입하는 거.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행복하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거는 보너스야, 보너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는 거지.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면 이런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잖아요. 이 구조 속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갈 건데요. 3절에 보시면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뭐 벽옥 같기도 하고 홍보석 같기도 하고 뭐 녹보석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 요한은 육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육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가 영적인 무한한 존재를 경험을 했어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표현이 안 돼요. 예. 육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걸 봐도 이건 왜냐하면 이걸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내가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걸 알게끔 해야 되는데 영적인 거는 어떻게 표현이 안 돼. 표현을 해도 이 사람이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하는 게 지금 이 하나님을 보석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석은 어떤 보석이냐 하면 첫 번째가 이제 벽옥이 나오죠. 벽옥은 빛이 통과하는 아주 투명한 수정의 일종이라 그래요. 저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보석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건 하나님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을 100% 표현하는 게 아니죠.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지 그게 하나님의 100%를 나타내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 깨끗하신 분이다. 홍보석은 불타는 듯한 붉은 보석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우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지개와 같은 녹보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무지개가 여러분 딱 성경에서 무지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노아 홍수 사건. 그죠?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을 싹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쫙 보여주셨죠.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뭐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범하며 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딱 경험했을 때 이런 것들을 느낀 거죠. 아마 더 많이 느꼈는데 아마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인간의 글로.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힘들고 지친 세상에서 지금 밑에서는 핍박받고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장사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다 죽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니까 거기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내가 막 살다가 와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런 무지개 같은 그 녹보석과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 결국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
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 이 힘든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살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예배는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살맛이 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상의 근심, 걱정 싹 떠나가야 돼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나 예배 뭐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반찬은 뭐가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코를 자꾸 찌르는 거야? 막 이거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야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금 뭐가 끓고 뭐가 나고 냄새가 나도 하나도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도 코에 냄새가 안 들어와야 돼. 집중을 하면 막 정신없이 막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지. 이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러면 딱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딱 부딪혔을 때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게 되려면 영이 열려야 되잖아요. 영이 열려야지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이 돼야지 말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천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예배인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거룩해지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예배 공간에 여기 모였다고 여기서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까? 집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직장에 가서도 경험할 수 있고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밥도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설교를 중간에 뚝 자르고 넘어가야 될 판이에요. 자, 다음 이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번개처럼 빠르고 우레처럼 웅장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막 서라운드로 입체적으로 완전히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데 완전히 3D, 4D로 뭔지 알죠? 3D, 4D 이게 막 이런 걸로 막 서라운드로 막 꽝꽝꽝 울리면서 막 눈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그런 예배를 지금 요한이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예배. 그러니까 그만큼 자세하게 지금 요한이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대충 쭉 보면 이렇게 기록을 못하죠. 정말 구체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하다가 보면 세상 말로 뽀록이 나요. 그러면 너무 이상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 그분이 예수님이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공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이성으로만 알아요. 체험이 없어요. 근데 아는데 나와 함께 하는 걸 느끼지 못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아는데 그거 믿고 담대하게 못 나가.
그런 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늘 소극적으로 살지. 그거 안 되니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위축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게 왜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여러분의 그 영안이 성령의 감동으로 번쩍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아멘 했죠?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분명히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아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멘을 했다고 해서 아무리 성령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보는 예배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아멘을 했는데 그 아멘 속에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배를 이렇게 영적으로 드리고 나면 내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멘을 했다면 한 50%만 알고 아멘을 한 거예요. 예. 100%가 아니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염려할 일이 없어요? 있죠. 믿음의 사람도요, 직장에서 실직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요, 암 걸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질병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은요, 영안이 열려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다 끝났다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늘의 보좌를 봤으니까. 내가 지금 아픈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거 지나가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고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눈이 날마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4절은 이제 24 장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24 장로에 대한 견해가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이것도 정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4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 구약 12, 신약 12 플러스 24.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게 24 장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별된, 그러니까 앞에 지금 얘기한 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또 하나는 총칭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논쟁하고 따지고 싶진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그렇게 설명을 하던 이렇게 설명을 하던 24 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찬양. 내 생물은 뭐냐 하면 영물, 영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을 대표하는 게 내 생물이고 24 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게 이 24장로인데 다시 말해서 이 온 전체 피조 세계 전체가 뭘 하냐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가장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특별히 그 흰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자, 저에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흰옷을 입었다 그랬죠.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입은 게 아니라 입혀주신 거예요.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흰옷을 가져와서 입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주님이. 네. 주님이 입혀주셨는데 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깨끗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구원받은 성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고 그냥 어느 행사에 참여하듯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기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의 보혈을 거쳐야 되는데 예수의 보혈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나와서 거친 것처럼 신용만 하는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건 정말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권을 받은.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예전에 동대문에 여기가 이대 부속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이 동대문에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여기 이화여자대학교 그 정신병동, 거기가 12층인가 13층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신병동에 와서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저희 팀이 왔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음악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그때 제 나이가 20살 땐가? 21살 땐가 뭐 그때였어요. 그때 한 4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그 정신병원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저를 불러요. 그날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저를 불러요. 불러더니 전도사님, 저한테 전도사님이라 그러더라고. 전도사님은 하나님 봤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하나님 봤어요? 못 봤는데요. 예수님 봤어요? 못 봤는데요. 근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충격이 됐거든요. 나는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봐?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봐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걸 믿었던 거지.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저를 낳은 이후로 계속해서 저에 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걸 계속 얘기를 해 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쭉 자라와가지고 내가 신학교까지 들어가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살이니까 벌써 한 35년 전이네. 그때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봐서 믿는다? 뭐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대. 그래서요, 그때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누가 믿어라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믿어지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누가 믿어라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예전에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믿어라 이러는데 안 믿어.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가서 야, 왜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그랬더니 아, 예수님이 그렇지. 그리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때가 된 거지, 그 사람이. 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해서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천상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몰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집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음란 사이트에 집중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돈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가 명예와 권력에 내가 집중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맨날 음란 사이트에 집중하는 애들 보면 애들이 음란하게 생겼어. 맨날 돈 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500원짜리 동전처럼 보여, 맨날.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그게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뭐 10대 세계 기이한 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던데, 장윤정 그 남편이 나와서 하는 그건데, 거기 보니까 중국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어떤 그 유명한 아이돌 그룹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형을 하는데 그 아이돌 그 배우 그 사람하고 똑같이 성형을 해가지고 둘이 딱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 그 정도로 성형을요 한두 번이 아니야. 성형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면서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예쁘긴 하더라고. 근데 신기하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굴도 그렇게 되고 싶고, 말투도 그렇게 되고 싶고, 행동도 그렇게. 이게 뭐냐? 예배예요. 그 사람을 예배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함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은요, 말씨부터도 달라져요. 집에 가서 막 다다다다다 막 쌍소리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서 말씨가 부드러워져요.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이 예배, 그냥 대충 왔다 그냥 가면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면 되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